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더욱 빛나듯이 지혜는 삶에 적용되고 사용될 때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13절에서 만일 누군가 자신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3절에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지혜란 어떤 한순간에 반짝하고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능력과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삶의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내는 어떤 열매와 더 많이 관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과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과 태도로 상대방을 거칠게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원칙을 적절하고 일관되게 삶 속에서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지혜를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로 나누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거짓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분열을 만들어내고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파괴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시기는 열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앞에 독한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독한 열심, 나쁜 열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독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제 본문인 11절에 나온 쓴물이라고 할 때의 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쓴물을 먹을 수 없듯이 독한 열심, 독한 시기, 이 나쁜 시기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박대영 목사님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 책에서 욕심에 이끌려 소유하지 못한 것에 미련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자를 미워하는 태도, 자신의 지위와 권리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고 예민하게 따지는 그런 감정을 독한 시기다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데 그런 독한 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환대나 포용보다는 적대감이 더욱 클 것이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롬, 화평을 만들기보다는 다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거짓 지혜는 자신과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고 어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보다는 흩어지게 하고 또 나뉘어지게 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안겨주어서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결국에는 파괴시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 지혜는 17절 이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결하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습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주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란하거나 다투지 않고 다른 이들과 화목을 이루어내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화평, 관용, 양순이라는 이 모든 말들이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를 관철하려고 합니다마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품은 사람은 어울려 모두의 이로움을 위해서 자기를 꺾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치우쳐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겉과 속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만 생각하고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이웃, 공동체와 내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사실은 더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 속을 시원하게 하고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불안을 없애주고 불편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복을 빌어주고 진실을 잃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아닙니다. 힘들지만 때로 외롭고 어렵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그 삶,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를 더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인내와 화평과 기다림과 용서와 회복의 세상을 주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그러한 세상을 일구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땅 위의 지혜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혼자 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위로부터 난 지혜의 길,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또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혜란 그저 내 삶에 닥치는 문제를 이겨내고 시련을 피할 묘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과 정욕과 귀신에게 속한 지혜로 살아가며 그 길이 참된 지혜의 길이라고 외치는 시대, 위로부터 온 지혜를 품고 어렵지만 가치 있고 옳은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이글스필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공동체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물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